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에 당하셨던 이 재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재판의 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가장 먼저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안나스가 신문을 했으나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거짓 증인들의 모방과 모략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겪게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신성모독이란 이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 빌라도의 다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운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형 선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로마 식민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려면 빌라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지만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지를 알고 이 빌라도는요,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어 신문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 안디바는 어떤 판결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빌라도는 다시 2차 신문을 하게 되고 결국 사형 집행을 허락하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신문 전 과정을 다 상세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 끌려가서 사형 집행을 제가 받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빌라도의 재판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등장하는 바라바라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빌라도의 이 재판의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것저것 다 물어보죠. 그런데 빌라도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유심히 대제사장들을 바라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답변과 모든 걸 보라보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빌라도가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는 건 뭐냐면 예수가 정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벌어진 일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빌라도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럼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봐야겠죠. 빌라도는요, 어떤 사람이냐 보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그 제물에 뿌렸다는 거예요. 넣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당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본도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너는 본디오 빌라도야 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포악하고 무자비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이 총독으로 부임하고 10년 만에 파면하게 됩니다. 그런 빌라도 성령과 그 성격을 보면 예수님이 무죄다, 얘들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안 할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보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주변 상황이나 예수님 말을 딱 듣고 보고, 야, 예수 죄가 없네? 예수님이 이 자리에 끌려온 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한 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서 대제사장들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기가 무엇일까요? 구호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이 중으로 바뀐 것. 나보다 뛰어나거나 앞서가는 대상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시기라는 겁니다. 시기는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특히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그 감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질투가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그리고 원한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마음에 있는 게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나와 너를 비교합니다. 안 하려고 해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비교하게 돼요. 남들의 지위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얼마나 존경과 관심을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와 그 사람을 가늠해보고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욕구가 나에게 자극제가 되어서,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가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긍정적인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비교가 너무 심해서 그것이 뭐가 되냐? 시기심으로 발전합니다. 질투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열등감과 좌절을 느끼면서 은밀하게 상대를 공격합니다. 하는 일을 회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미워서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시기심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탐욕이에요. 왜 그럼 예수님을 시기했느냐?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리들에게 둘러싸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처럼 귀신들을 쫓는 힘도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말만 하면 군중들의 환호성에 취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알았어요. 내가 절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최우선을 내야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는 등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 11절에 보니까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무리의 마음을 흔들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게 만듭니다. 빌라도가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반란이라도 일으키듯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 분명히 죄가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15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 십자가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빌라도의 행동도 시기심이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유대 총독은 나 말고는 그 누구도 안 된다는 마음이에요. 소리치는 무리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정치적 지지도도 상승할 것이고 그 누구도 내 자리를 탐내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와 관련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는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아요, 한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레아는요 자녀들을 잘 이렇게 낳았어요. 그 라헬은 언니는 아기를 잘 낳는데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자꾸 언니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 오늘날은 아기 낳든 뭐 못 낳든 별로 상관 안 하잖아요. 당시의 여인들은요 아기를 못 낳는 건요 큰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는 넷씩이나 낳는데 자신은 하나도 못 낳니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라헬은요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야곱을 잡고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주 어렵게 낳은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앞에 10명의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게 되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더 미워해요. 또 꿈을 얘기해요. 더 미워해요. 그러다가 그 미움이 어떻게 바뀌느냐?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미움이 시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아버지가 없을 때 우리 요셉 몰래 죽이자. 아니, 죽이지 말고 차라리 구덩이에 파버리자.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뭐 하자? 애굽에 팔아버리자. 시기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요. 신약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딱 예수님 둘러보시니까 손에 못 쓰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말라갖고.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서 고발하려고, 예수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벼르고 또 앉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이 손 마른 사람 모습을 보니, 그래, 지켜보자. 이 사람 그냥 두고 보는지 고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 손 못 쓰는 분의 그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어떠냐?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는 시기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그런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상실한 마음대로 계속 있다 보면 사람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 합당하지 못한 일 중에 뭐가 있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있고 거기에 무엇이 있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상실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탐욕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재판 과정 속에서 6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쌈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런 요구를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왜 무리들은 예수님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의미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고 대신 양을 주기는 유대인의 유월절 풍습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이 전례대로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마침 잘 됐다 싶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까? 라고 말을 해요. 죄가 없으니까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말을 꺼낸 것인데 무리들은요 바라바를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니까 유명한 죄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에 의하면 밀란과 살인죄로 잡힌 강도요 죄수요 반역을 저지른 사형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시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석방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바라바, 지연, 학연, 혈연 그 어느 것 하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라바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장 밀접한 관계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살면 바라바는 죽고 예수님이 죽으면 바라바를 살 수 있는 그 관계로 엮이게 된 거지요. 예수님과 이 바라바의 관계를 통해 마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라바란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죄인으로 바라바처럼 사망이라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에 해당한 자들이었거든요. 본문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바라바는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형의 운명이 바꿔치게 된 겁니다. 뒤바뀌게 된 것이죠. 바라바가 한 일이라고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전부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과 맞바꾸어져 오히려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살기 위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서게 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제사법 중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이 백성이 범죄하거나 다 범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흠없는 숫송아지, 흠없는 양, 이런 걸 가지고 속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속죄 제물 드리는 방식이 뭐냐면 그 제물을 위해 딱 하나님 앞에 성막에 끌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인 내가 그 나 대신 죽을 제물에 대해서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안수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이 제물로 전가되고 제물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 지은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께서 벌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재판장에서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은 죽게 되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의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했던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곧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그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지지도 상승을 위해서 죄가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자리에 세웠건 알면서도 대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날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먹고 살기 것이 너무 정신없다 하더라도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던 행동을 멈추고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내가 받을 형벌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